네, 제가 이제 야고보서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야고보서를 하면서 제일 느꼈던 거는 이 말씀이 아닐까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아주시는데 세상의 법칙은 틀린 것 같아요. 왠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면 얕보는, 그래서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틀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가 주께서 높임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주제는요,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떨어지지만 갑자기 동떨어진 주제 같지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말씀으로 치유라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서 겸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은혜를 약속하시는 것, 그리고 그렇다면 치유를 위한 기도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여러분? 겸손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치유를 위한 기도 역시 겸손으로 사는 삶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교회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라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사, 모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주권자이신 주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드려라라고 야고보는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의 시작이 아닐까요? 즉 1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가 계속 말했듯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환경 속에서 기도할 것을 명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 모든 간구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기도,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든 싫든 우리가 질병에 혹은 상실에 빠져있건 좌절에 빠져있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는 기도가 절로 나오지만 우리 힘들 때도 절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오히려 성공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 찬양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했듯이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그 공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즐거움을 거룩하게 하고 모든 고통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주된 관심사는 지금 어떤 거냐면요, 괴로울 때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기쁠 때는요, 찬송하라. 우리에게 찬송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역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복을 기뻐하기 위해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일상생활의 기도의 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음악가들은요, 신자들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노래를 쓰고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이 이 찬양이야말로 나의 지금 심정과 나의 고백과 같다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은요, 노래든 기도든 모든 복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좋든 싫든 이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좋든 싫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연약하다면요, 오늘 야고보는 교회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받는 사람은 누구나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장로님들을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보자면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고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병든이라는, 여기서 쓴 병든이라는 것은 약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는 영적으로 약함 혹은 정신적으로 약하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양심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분명 오래된 병은요, 우리의 어떻게 해요?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병이 오래되면 효자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야고보는 주로 분명 병은 우리의 영혼에 끼칠 수 있지만 육체적 치유가 필요한 병든 자들을 먼저 야고보는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누구를 청하라고요? 장로님들이 바쁘실 것 같죠. 장로님들을 청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장로님들, 교회의 영구적인 지도자이며 교회를 감독하기 위해 임명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세운 교회의 일꾼을 장로님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로님들의 그 중요한 것은 경건,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장로님들을 부른다는 것, 치유의 은사가 있는 장로님들을 부르나 생각되지만 그보다 치유를 위해 기도하도록 모두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거죠. 의인의 기도는 효과적이다. 그래서 장로의 첫 번째 자격이 사회적 지위나 신학적 통찰이 아니라 거룩함이기에 그 거룩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치유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뭘 바르죠? 기름을 바릅니다. 저는 이 기름 바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참기름밖에 없는데요. 14절 말씀 치유하는데 왜 기름을 바르나? 이제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도 기름을 바르죠. 야고보도 마가도 기름을 바르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아요. 어떤 종류의 기름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고 나을까요? 의료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4절에서는 이와 같은 의료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몇 번 있지만 사도들 역시 의료적 치료를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장로들을 부르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그 목적이 뭐냐면요, 의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기름이 어떤 병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 기름이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을 자극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때로 병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하셨던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대화를 나누시거나 그들을 만져주신 경우가 있어요. 말씀으로만 할 수 있는데 때로는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귀에다가 넣던가 눈에다가
만져주시던가 아니면 침을 뱉으시던가. 예수님의 의도는 자신의 방법을 색다르게 표시함으로 그 사람을 치유에 준비시키시는 듯 보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표시로 기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요,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영적이라고 해서 이게 거룩한 행동이다, 그럼 우리도 이제 기름을 발라야 되겠구나 하는 성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름이 아니라 야고보는 뭘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기도. 죽어가는 사람의 구원보다 살아있는 사람의 치유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상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에 의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병든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히 주목받도록, 심지어 치유받고 구별되도록 이와 같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치유는 영적이기 때문에 의사들, 특히 그리스도 믿는 의사들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상처를 싸매지만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뭐 마술적인 것도 아니고 성례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거룩한 행위라는 거예요. 준비하기 위한, 내 마음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잠시 멈춰 그 행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왜요? 결혼식이나 안수식 같은 엄숙한 의식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식 할 때.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얼마나 아파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치유하는데. 야고보는 중대한 병을 염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와 있는 아픈 사람은요, 스테네이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아픈 사람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달아 없어지다라는 의미로 기진맥진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것은 질병이 육체뿐 아니라 영혼 또한 고갈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장로들이 영적으로 괴롭힘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안수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데요. 우울함, 스트레스, 염려 등은 어떤 질병보다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네,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연예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떤 질병보다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장로를 부른다는 것은 병든 사람이 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면 장로님들을 부르겠냐 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 위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병든 사람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아니면 몸져 누워서 누운 상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즉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는 역사하니 큽니다. 육체적 치유와 영적 치유 둘 다를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육체적 문제 이상의 것에 대해서 육체적 치유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면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병이 낫다는 말은요, 육체적 치유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이 낫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요, 육체적 질병에 대해서 낫기를 위해 기도에 대해서 지쳐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기도하는데 낫지 않지? 하지만 그렇다면 질병에 대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육체적 질병을 위해 고쳐달라고 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해 줍니다. 충분한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모든 사람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고질적인 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게 하죠. 고통을 배가 되게 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부족해서 고통받는구나.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믿음이 없나? 이거는 잘못된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은사주의 및 오순절 교회들에 대해서 훼손시키는 오해를 가져오죠.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날을 계수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조차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많아도 그들을 그런 병에서 구해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몇몇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질병에 치유되지 않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줘요. 바울은 많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살렸지만 같은 동료들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 드로비모, 에바브로, 심지어 본인 자신의 병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생에서 누구나 다 치유되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육체적 해방 혹은 영적 해방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는 말 역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님께서 병든 자를 그들의 침상에서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일으키시려는 말은 마지막 날에 부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치유되지 않더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주님은 주님을 믿는 모든 자, 병든 자들을 몇몇은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나머지는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그분의 백성들을 아프지 않게 치유해 주실 날이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들은 장로들이 기도한 후에 이 생에서 병이 나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님 만날 때까지 육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치유하실지는 누가 정하실까요? 주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병든 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구원하리니 말은 그것만 보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치유되면 오직 믿는 사람들만 치유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없어서 치유 못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셨다면요, 바울의 동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어떤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을 고칠 의미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 요청을 주님의 뜻에 따라 주기도 하시고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목적들이 주님의 행동을 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요청을 들어주실 때 우리 자신이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셨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비난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서너 가지 이유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구원했다 말씀하시면서 병자를 치유해 줬습니다. 그때 기적은요, 실제로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준 것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아서 고쳐주셨구나.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보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더 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요,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에 실제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선을 위해서 상황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악한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구한다 해서 자신의 선한 뜻을 바꾸시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주님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영적인 죄를 고백할 때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질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은요, 죄와 병을 실제로 연결시켰어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병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비극과 질병은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신약 시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와서는 뭐예요? 병을 비영적인 문제로 해석하고 있죠. 몇몇 성병이나 강경변, 술과 난잡한 삶을 통해서 죄와 질병의 연결을 짓기도 하지만 그 외의 병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네가 죄를 져서 병들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병을 다시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역시 종종 죄와 병을 어떻게 해요?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실로암에서 만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 가운데서 일부가 성만찬을 오용했기 때문에 병들게 되어 심지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본문들은 모든 질병이 개인적인 죄의 결과임을 부인도 합니다. 욥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고난이 죄를 범해서 아니라. 전도서에도 인생의 혼란과 불의를 묵상하며 죄와 질병 간의 연관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 사람이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부모의 죄로 위한 것도 아니요. 그 사람이 자기 죄로 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죠. 야고보는 우리에게 병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가능성을 생각하도록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 고통을 받는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죄는 어떤 질병의 뿌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돌아볼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좀 아픈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질병으로 인해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면 그 고독한 시간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삶을 세밀히 살펴보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떠오른다면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바로 잡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임을 가질 때마다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구나, 모임을 가져야 되는구나 뜻으로 말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일부분의 말씀만 보고 이것을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고해성사를 하죠. 신부한테 가서 그 죄를 고백함으로 그것을 사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병든 자와 죄 지은 신자들이 회개하면 교제가 회복되어지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픈 사람 위에 기도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요, 개인적인 의의 보문을 보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온 교회가 기도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효험은 간구한 자의 선함과 공로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엘리야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효과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는 엘리야는 의인이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때론 자신의 두려움이 너무 사로잡혀서요, 절망하고 도망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엘리야를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와 똑같은 뭐요?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 혹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반대에 맞서다가 절망에 빠지기도 잘했습니다.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연약하고 외롭게 느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반대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런 권세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엘리야가 인정했던 것처럼 무서워요. 힘들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권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세가 모든 질병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의 자녀들이 잘 나갈 때나 비틀거릴 때나 주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병이 걸렸다면요,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다면요, 말씀대로 장로들을 불러야 돼요. 장로님들을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몇 가지 이유로 이거를 잘 안 해요. 첫째는 치유를 위한 기도는 뭐라고요? 과학적이지 않다. 순진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아프면 뭐부터 해요? 예약부터 합니다. 아프면 약을 찾거나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니라 세균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병에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만이 우리를 막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청해야 할 때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필요에 직면하죠. 우리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죠. 기도 부탁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셋째, 우리는 실망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뭐가 실망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구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권능자이시며 유능하시고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육체를 치유하시기 위해 간섭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만해야 되나?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던 치유라고 부르던 이적이라고 부르던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안에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모든 기쁨과 슬픔에 대해 기도하라는 이러한 권유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것은 기대하고 바라는 기도야말로 야고보서의 중심인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주지 않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마지막 구절은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회복시킨다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또한 뭐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죠? 전도해라. 어떤 그 사람이 불신자이든 내 옆에 신앙을 같이 하던 동역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를 절망 속에 있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든 그를 회복시키려 애써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의 길을 걷지 않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고 도덕적 영적으로 바로 잡아 서로가 하나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은요, 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만일 그가 악인들에게 경고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나랑 상관없는데 왜 내 손에서 찾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일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마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허다함을 덮을 수는 없지만 그들을 주께로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오히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돌이킬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지금 이기적이고 개인밖에 모르는 이 세대를 향한 우리 외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죽음으로 이끌며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함을 우리에게 야고보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기도하고 힘쓰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뭐예요?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 야고보의 마지막 부탁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야고보 역시 너희들에게 다시금 강조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명을 다시금 생각나게 기억해야 하고 달려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아가는 것 역시 겸손한 자의 신앙의 삶이 아닙니까? 결국은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끝까지 이 길을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픈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위로하고 또한 주를 떠난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애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